자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여호와와 또 그의 기름 부으신 바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 또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 피한 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4편, 이 4편은 3편과 보면은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썼던 시였죠.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또 그 고통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3장에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대적들을 멸해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네게서 왕위를 뺏지 않겠고 너의 가정에 이 홀이 계속될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결국 누가 대적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죄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3편에 악인을 이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편 3편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아침 예배 때 읽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저녁 예배 때 낭독하는 그런 기도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평안히 눕고 자도록 그런 마음에서 시편 4편은 저녁 예배 때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을 읽어보면 시편 4편에도 이 시편의 저자가 3편과 같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편과 다르게 이 시편 4편은 똑같이 저자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왔는 고통 그것에 대해서는 3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말씀을 주셨죠. 오늘 4편은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러한 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또 내가 하지 않은 말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세상은 모든 일에 인과 응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업보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내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곤란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곤란하다라는 말은 꽉 쬐는 그런 장소 혹은 그렇게 우리가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죄어오는,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너그럽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내가 당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옥죄어 오고 그러면서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 너그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뭔가가 내 가슴 속에 꽉 누르는 것 같고 옥죄어 오는 것 같고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옥죄어 있는 답답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고 오늘 내가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너그러움을, 그런 여유와 그런 묶인 것을 푸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가슴이 옥죄어 오고 숨이 막힐 정도로 뭔가 답답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요? 기도로 풀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응답하셨고 또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이 말은 그냥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릴 수 있고 충분히 우리를 그 모함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말은 그 인생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헛된 일을 꾸미더라도 결국 끝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 반드시 그 끝을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것으로 이겼다 생각할 수 있고, 정말 그러한 헛된 일과 그 꾸미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들 이겼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때까지 그게 계속되겠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절에 꼭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가, 인생들아,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나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모함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반드시 진리는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치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그 공경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잠시 잠깐은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지만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누굴까? 읽으면서 제가 계속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추석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대적을 향하는 것처럼 추석들은 이야기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떨며,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억울함 속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분노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런 헛된 일과 거짓말들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나를 모함 속에 내버려 두셨다면 그 속에서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떠들지 마세요.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그걸요, 분노를 드러내면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보복함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닌데 이 고난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분노함으로써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될 때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억울하십니까? 뭔가 모르게 진짜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일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옥죄어오는 그런 답답한 속에 계십니까? 분노를 터뜨리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런 부당함과 억울함, 그로 인해서 내 속에 치미는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함으로 나와야 돼요. 억울하고 분하면 예배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지 않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지 않 누구뇨.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억울함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또 그 끓는 분노 그것을 함께 동참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그 세상 소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을 볼지 않 누구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선을 볼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 억울하면 고소해야지. 또 뭐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야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선을 볼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이런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에요. 시원한 탄산수 마시면 목 시원하죠. 갈증은 더 심해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들로, 사람의 이야기들로 억울함을 풀고 거기에 위로받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의혹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이야기하죠.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럼 한마디 덧붙이죠. 그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조그만 의혹과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딱 노리고 안 죽는다. 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던지니까 그 의혹을 가지고 사단이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로 그 열매로 보여졌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의혹이라도 조금만 의심이라도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는 쉽사리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말들, 사람의 소리들 절대 의지할 것 아닙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불신앙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를 잠식해버립니다. 나를 삼켜버려요. 우는 사자같이 돌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 문구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저기 합동적 신대원 다닐 때에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축도하실 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오셔서 축도를 이 말씀 가지고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구약학 교수님은 이 본문 가지고 축도를 하고 신약학 교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축도죠. 이제 그거 가지고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얻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이 본문들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지금은 뭐 풍년이다 이래도 여러분 별 감흥이 없잖아요. 왜?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요, 이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정말 풍년이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외적 환경의 변화와 그 어떤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부당함 속에, 억울함 속에 분노가 치밀고 정말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요,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잠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와 사건,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참된 응답은 외적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환경이 변화되냐? 기도하는데요, 마치 벽에 막힌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여전히, 그 환경이 여전히 그렇게 계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그러한 기도 속에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배고파도 배고픈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배불러도 그 배부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쁨은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시 나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나를 둘러싼 정말 너무나 힘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정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응답이에요. 있어서 내가 만족하고 없어서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진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여호와를 날마다 즐거워하고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소요일 문답 제1문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 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태가 응답이에요. 이 상태가 응답이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게 응답이 아니고 나무의 열매가 많은 것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러한 영적 상태. 그게 이번 주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비밀.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에 환경과 상황과 문제, 내 자신, 그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억울함 속에 계십니까? 나를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면서 거짓말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 답답해하고 정말 가슴이 옥죄어오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떨며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는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 예배로 나오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위로는 받을지언정 조금만한 불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의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원통함 풀지 말고 심중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나의 원통함,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도록 그 억울함을 끝내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환경의 변화와 문제 해결이 아닌 정말 내 속에 바뀌어진 영적 상태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들,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당하는 부당함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내 영적 상태를 바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거 바꾸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예배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속에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동 권사님, 박예란 권사님, 아버님, 또 우리 추대식 장로님, 장인 되시는 우리 박종필 성도님의 장례의식은 은혜의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추수감사 오는 주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맞이 성경고사대회가 11월 19일 주일 추수감사절 날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범위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좀 읽으시고 그러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예제는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넌트와 짝이니까는요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또 독려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중직자대학원 선교포럼 미치모는 다음 주에 오는 주일날 우리 중직자대학원 2강 선교포럼이 진행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대구 노회 가을 정기 노회가 있고요. 그 노회 때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 우리 담력부를 또 섬기시는 박요한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